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21일, 22일 마지막 이제 스가랴서 14장 본문 말씀 함께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의 대략적 구조가 이렇다고 우리가 처음에 배웠어요. 앞에 이제 8가지 환상이 나왔었고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저는 7, 8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이 그 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었죠. 질문과 답변의 핵심 이런 거였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기다려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금식을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는 기간을 이제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언제까지야? 라고 기간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그거 누구 위해서 하고 있는데? 라고 우리가 포인트가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치 운동을 배우고 있는데 힘을 잘못 주고 있어도 잘못 운동을 하고 있거나 저도 예전에 아이들 드럼을 가르쳐 보면은 잘못 연습해온 애가 처음 배우는 애보다 더 나쁘거든요. 그 고쳐보려면요. 그것처럼 포인트가 잘못되어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와 같은 메커니즘들이 설명이 되어졌었고, 그 다음 마지막 9장부터 14장까지 다시 이 묵시적 메시지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함께 같이 오늘 이제 마지막 24장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되게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남은 자, 소경과 귀머거리 모티브, 그리고 여호와의 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어떤지 스바냐 이런 데서도 보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거래요.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의 그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는 내 재물이 약탈되어서 내가 내 가운데서 나누이기도 하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마지막 날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 가운데서 열방, 그러니까 열방과 열방이 보면 하나님이 항상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열방을 사용하신다. 일단 이걸 첫 번째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열방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키가 뭐냐면 열방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조금 더 쉬운 말로 제가 자주 쓰던 말로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안다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 관계가 안 좋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는 독선에 빠져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 열방과 이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열방이 이제 꼭 내가 하나님하고 잘못해서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 가운데서 어떤 이제 고난이나 시련이 온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저의 표현으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다시 표현해 보자면 인생을 도둑맞는 순간들이 온다고요. 내가 크게 뭘 잘못한 것 같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도둑맞는 이런 순간들 같은 순간 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2절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순간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남기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마치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야기가 전개되다 갑자기 웬 작은 틈으로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일상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근데 그럼 그 남은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삼으시고요. 열방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삼으셔서 종말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남은 자들의 총화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남았던 자와 열방 가운데에서 남았던 자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며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얘기 정리하면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메커니즘의 시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데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음, 이사야가 천상의 세계를 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아, 나도 저기 가고 싶다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내 깊은 죄악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어 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자신의 깊은 죄악을 보면서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고 그 가운데서 내 죄악을 씻고 싶은 예,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있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씻고 싶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내 죄를 씻고 싶다는 인식을 여러분 막 하세요? 그냥 안 들키면 안 들킨 거지, 그쵸. 사람들 다 그러고 살지. 합리화의 달인들이고 우상 공장이라고 해, 인간은요. 인간이 회개하고 싶다는 감각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했을 때만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결국은 그 돌이키게 된 사람에게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진짜 들려져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말씀이. 그리고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겠어요? 남은 자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예. 남은 자의 그러니까 궁극적인 모습이 그래서 어제 뭐라고 얘기했죠? 드디어 보고 드디어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요. 예. 이게 남은 자의 특징이다라고까지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그리고 있는 그림은 뭐냐면 바로 보고 들려지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과 열방 중에서 남은 자들의 합비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제 뒤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뒤에 구절이 많아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서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에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면서 어떤 지각 변동을 이야기하며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6절부터 이야기할게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상하죠? 예.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지막 날에 빛이 없을 거래요. 이상하죠? 예.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상식인 것들이 사실은 상식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원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희수가 있는 저 남반구는 우리랑 계절이 반대다 막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랑 우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보다 하죠 그냥요. 예. 당연히 우리가 낮이 낮이고 밤이 밤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날에는요 이제 그와 같은 원리도 존재하지 않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약성 우리가 살아가는 시는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들을 이 땅에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실까?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그림을 보고 와 너무 멋진 그림 봐서 이런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 혹은 음악 들으면서 어, 이런 음악 만든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막 이런 거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대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면 마지막 날에는요 그 일반 은총이 싹 걷어져 가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알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신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을 통해서 나의 창조의 솜씨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야 될 시대가 아니라 그냥 나만이 하나님만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의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리고 그날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의 1,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곳으로부터 강이 발원해서 땅 사면을 적셔요. 그러니까 강이 발원한다라는 것이 산지 같은 거죠. 여기서부터 샘이 솟아나서 그곳으로부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새로운 에덴이에서 다시금 생수가 솟아올라요.
그리고 이 앞에선 우리가 그런 것들도 봤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셈이 터져 나오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 절반은 서해로 흐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에덴이 창조되는데 그 새 에덴은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조금만 더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서도 그 마지막 날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는 날이 올 거야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될 거야. 그리고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일반 은총들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마지막 날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늘 아는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한 곳 더 볼게요. 우리 계시록 얼마 전에 배웠으니까. 계시록도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을 거래요. 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도 그리로 들어가는데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을 규정하는 해와 달 같은 것의 원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비추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이 포도주 짜는 곳까지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다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으로 들이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미칠 재앙도 그와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에 누군가에겐 심판이 누군가에겐 구원이 도래할 거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이 그와 같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도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을 초막절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요? 남은 자들이 예배하는 날이라고요. 그래서 그 날은 이 초막절은 또 비하고 연관이 되어지고 물이랑 연관이 되어지는데요. 좀만 더 볼게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 비를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그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은 그러하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거 조금 시간이 이제 남아서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이제 초막절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초막절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설명한 날도 그 복음서에 보면 그게 다 초막절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초막절에는 참 많은 은총들이 베풀어졌었는데 이 초막절은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이 지키게 되는 마지막 절기와 같은 표현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 날을 초막절로 설명을 하는데 요 얘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그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여인이 자신의 형편과 우리가 그러니까 겉과 속을 참 사람이 알 수 없다고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 여인은 당연히 그 남편이 여럿인 그 가정의 회복의 문제가 가장 근원적인 저 사람의 질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인이 메시아를 느끼면서 그가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데 뭐예요, 질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근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가장 근원적으로 갖고 있던 질문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여기서 예배하는 건 쓸데없는 건가? 진짜 꼭 거기를 가야지 예배되는 건가? 이걸 너무너무 묻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은 제가 늘 얘기했죠. 인생은 질문이 좋아야 된다고. 질문이 틀렸다고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네가 한 질문은 어디에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왜요? 다 우리 지금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께 예배하는 건 우리 다 당연히 기본값이었는데 마치 저 앞에서 금식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건 기본값이었는데 근데 언제까지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금식한다고? 라고 다시 질문이 그들을 되돌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장소가 문제가 아닐 텐데 너희가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게 왜 남은 자만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 아까 이사야서의 원리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소경과 기머거리니까 모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도 알게 됐고 내 죄도 알게 돼서 회개케 되어졌고 그 회개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새롭게 들려져서 그 아버지를 진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싶으면 사실은 보고 듣게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다고요. 어. 그래서 22절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순서적으로 먼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 지음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 사람인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요, 우리 지금 이 스가랴 14장 읽으면서도 혼란스러운 게, 아니, 마지막 날엔 구원 이야기만 쭉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심판 이야기가 계속 섞여 있고,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를 또 언급하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까지도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채로 치면서 걸러내듯이 걸러내시는 거예요. 열방에서도 남은 자들이 이쪽에서 쏟아져 나가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쏟아져 나와서 마지막 날에는 그 추수하시는 그 마지막 날은 결국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수확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듣게 되는 자들을 수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에게는 심판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우리 집이 쫄딱 망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애들이 생기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원리들을 설명하면서 좀 더 뒤로 볼게요. 예, 그래서 그날에는 말의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이 될 것이래요.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여호와께 성결은 그 제사장 이마, 대제사장 이마 폐에만 새겨졌던 거잖아요. 가장 거룩한 제사장의 그 이마에 폐에만 새겨졌던 게 이제 어디에 새겨진다고 얘기를 해요? 말 방울까지 새겨진대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룩해질 거야, 그날에는.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다시 표현해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인식했던 말이 이 땅에서는 원래 말이 부정하거든요. 그 구약 시대 때 설명에 따르면요. 근데 저 땅에 가보면 어떨 거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피조물은요, 말의 목에 달려 있는 방울조차도요,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그 하고 있는 이마의 패보다도 더 거룩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저 땅에서는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그러니까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은 막 뭔가 뭐 성물처럼 뭐 구분들 하잖아요. 이건 예배 때 쓰는 거. 저 땅에 가보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이게 시간이 되나 해보죠. 어, 주방에 있는 기구랑 예배 때 쓰는 거랑 우리는
좀 차등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한테 쓰는 거고, 이건 우리 밥 먹는 그릇이니까. 근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같이 먹는 게 핵심이었었지. 내 죄를 돌아보라는 게 아니었다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던 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어떻게 마치 우리 그 유교 시대 유교 사상에 따라서 남자 밥상 여자 밥상 따로 있고 하나님 밥상 니들 밥상 따로 있는 것처럼 구분지어야지가 핵심이 아니라 막내 왔니? 막내 안 왔는데 니들 먼저 밥 먹고 있는 거야? 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핵심은 구별이 아니라 구별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기다려라 라였었다고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이 기다려서 밥을 먹는 그것을 통해서 그게 성찬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성찬의 정신이야. 이따가 성찬식 때만 쓰는 뭐 귀한 그릇들 따로 있어가지고 요거는 따로 뭐 귀하게 뭐 목사님만 만져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이방이나 나그네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의 행위와 그 그릇들이 사실은 조금도 우리가 성물처럼 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 마지막 날의 모습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없을 거래요. 가나안 사람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저건 세상 사람하고 뭘 나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 세상 사람. 그날에는 뭐 왜 이걸 안 나눠요? 이렇게 채를 쳐서 이제 추수를 해서 그 가운데서 이방 가운데서도 남은 사람들,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만 남은 자의 총화잖아요. 이제 근데 이 남은 자의 총화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여기서 다시 출신이 어디야를 구분하지 않는다고요. 난 원래 난 모태신앙 출신인데 나는 모태신앙은 아니야 이런 거 없다고요. 이제 그 마지막 날은 그래서 더 이상의 저런 구분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이 이제 스가랴서 여태까지 14장까지의 말씀을 달려와 봤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는 12소선지서라는 한 권의 책 가운데에서 거의 뒷부분에 이제 배치되어 있던 책이었었어요.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의 특징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호와의 날은 끝까지 심판과 구원이 병행되어지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깔끔하지 않지? 왜 아직도 또 심판이 뭐가 있어? 라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남은 자를 끝까지 수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제 보고 들려진다면 아마 심판과 고난 같은 상황이 올 때 오히려 그때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게 불편한 일이고 우린 이게 왜 이런 환란이 있냐고 부르짖을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이방과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구분되어지는 남은 자들이 수확되어지는 도리어 은총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프죠. 삼각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서 오는 수많은 혜택들을 잊고 살잖아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서 보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게 뭐예요? 밑둥만 남기고 자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잘라라고 싶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는 내가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선물처럼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려고 그 도끼를 나무 뿌리 위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구분이 필요 없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도리어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이 들려지고 응답할 수 있는 백성들로 보고 들려지는 백성들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하며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여지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우리 임춘희 권사님이 그러셨다고 전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뭐 계란이라도 삶아가지고 가서 막 나눠줬었대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집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애들을 주겠다고 계란이라도 삶아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그 기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그게 귀한 것들이라고요. 교회에서 쓰는 거
집에서 쓰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고 담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게 마지막 날에 있을 기물들이다라고 설명을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품게 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거룩한 제사장이 이마에 있는 흉패보다도 제사장이 이마에 있는 그 패보다도 더 귀한 거룩한 삶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오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음,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나의 죄악을 알게 하소서. 나의 뿌리 깊은 마음에 낀 수많은 지방들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사 고난의 자리 가운데 환난의 자리 가운데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환난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야기 너머에 하나님 남은 자들이 잘 수확되어지게 보존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욕구 가운데 늘 나는요라고 부르짖는 그 심령들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 이상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방 중에 보지 못했다고 했었던 믿음과 같은 믿음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도리어 더 멋진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도리어 빛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올바른 교회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듣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씻는 샘 되신 은혜를
간절히 건거하니 주님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